밖에 그 신년 1월 1일 날 10시간 돌파기도에 그 참가 명단을 보았습니다. 계속 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날 이제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인원도 파악해야 되니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본문 중에서 36절 보내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내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놀라운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 그리스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진리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흔히 잘 그렇게 많은 설교나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로고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마치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깨달음이 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게 실질적인 어떤 적용이 되고 내게 하시는 말씀, 구체적인 말씀이 된 걸 레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는 항상 레마의 말씀을 더 원하게 되고 진리는 있을지라도 내게 레마가 안 되면 마치 그림의 떡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기록된 어떤 의미로 기록된 성경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설교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들었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레마와 로고스를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치 그것은 진리, 그러니까 로고스일 것 같죠. 근데 기록된 성경에는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도 로고스일 것 같죠. 근데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도 이 생명의 말씀할 때 로고스, 진리 그럴 것 같은데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 앞에서 닭이 울 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레마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마라는 단어로. 또 마가복음 9장에도 심지어는 깨달은 말씀, 내게 깨달은 말씀, 내게 적용된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조차도 레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당연히 레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레마를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또는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깨달아진 말씀이다. 이렇게 내게 온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는 조금 없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그냥 표현되기도 하지만 로곤이 약간 변형된 로고스의 변형된 언어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다음 시대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할 때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사람들의 말인데 로곤이라고 돼 있어. 로고스에서 변형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먹어버린다, 빼앗아버린다 할 때도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돼 있죠. 로곤이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면서 이때는 로고스의 변형인 로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로고스겠죠. 로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로고스로 표현되고 어떤 것은 레마로 표현하는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대단히 높은 원래 있던 원본 진리고 레마는 복사판이라든가 아니면 땅에 내려온 깨달아진 내게 감동이 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추할 만한 어떤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레마를 하든지 심판날에 로곤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똑같이 사람이 한 말이죠. 사람이 한 말이고 그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는데 앞에 한 말은 레마고 뒤에 심판한다는 그 말을 로곤으로 표현을 해놨으니 이게 레마와 로고스가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4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근데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고넬료 집에서 했나 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레마타, 레마예요. 레마타라는 단위인데 이 말을 할 때는 레마였는데 성령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온다 할 때는 또 로곤이라고 돼 있어요. 로곤. 그러니 베드로가 분명히 한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베드로 한 말과 다른 어떤 말씀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 레마와 로고스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다. 다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달리 쓴 것이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은 의미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심령으로 받는 영적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많이 맞으시고 많이 어그러지신 그 몸이 부활하셔서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주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그분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말씀이 영으로 체험되는 것을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도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로라는 것은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 입으로 하는 소리라는 뜻이 의미를 들려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냐. 근데 로고라고 해요. 로고. 그러니까 로고스의 변형인 로고를 써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로곤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로곤, 말씀을 받아,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 단계, 영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경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그게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거는 없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였다.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맞는 표현인데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은 아닌데
성경에는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보내신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뭔 말씀을 보내냐.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47편에는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이 어떻게 달리겠느냐. 말씀을 보내, 아마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보냈다고 표현하겠지. 사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이나 여러 부분으로 환상이나 계시로 심지어 이사야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계시하는 모습, 그런 것들, 아니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고, 여러 부분, 에스겔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가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뜻이 그 알맹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말씀이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무엇하고 무엇이 똑같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것이 뭐냐면 전파된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파된 그것이란 말은 선포된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말씀이 뭐냐면 선포된 그것이다. 보내신 말씀, 이 선포된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레마예요. 레마. 선포된 그것이 레마예요. 보내신 말씀. 네, 보내신 말씀은 로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로고스와 레마는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로고스와 레마는 로고스는 원래 있는 원본이고 레마는 우리한테 온 사본이고 이런 의미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레마라고 돼 있어요. 전파된 그것은 레마라고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 그러니 로고스와 레마는 같은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내신 말씀이 선포된 그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선포된 그것은 말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포됐냐면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일이 선포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도는 책임질 수 없는 메아리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 2장 15장을 한번 다 함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성경이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누가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 탄생을 목동들이 이제 계시받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천사들이 이 목동들 앞에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그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제 떠나 올라가니까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들이 주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 사실은 천사들을 주라고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사실은 천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천사들이 전한 거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근데 이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 되냐면 성경이 놀랍게도 레마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말씀을 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나요? 이 말씀을 보자. 레마니까 이 말을 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경 번역하려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놨냐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돼 갖고 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누워 있을 것이다. 너희 온 세상에 구주가 태어났다. 근데 이 말이잖아요. 천사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들은 말하냐면 이 말을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아기도 안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죠. 근데 그 말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말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입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있다는 이 천사의 말은 이 태어난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이. 근데 이 놀랍게도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레마도 이런 뜻이 있다. 레마에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레마에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런 뜻보다는 오히려 이루어졌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레마에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레마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여기서 레마가 어디서 사용될 것 같아요? 이 일에 레마가 사용되는데 레마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 레마의 거기서 파생된 단어죠.
이 일들의 증인이요 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레마의 변형인 레마톤이 이게 그 레마에서 나온 단어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레마는 말씀이지만 어떤 이루어진 일과 사건을 표현할 때도 레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보내졌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이런저런 가르치는 것, 뭐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 안 거 아니에요. 그 하신 일을 보고 아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 저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안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전달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들과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루어 줬다는 겁니다. 보여주었고 실행해 주었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죠.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는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것들을 제자들이 받고 그것을 또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안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하셨다는 건 말씀을 이루신 분이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말씀하셨고 12절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가셔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나 바람소리나 울림이 아니고 그 말씀은 실제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제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그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내 속에 능력이 보이든 않든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에 이루어진 그 일, 선포된 그 일은 사실은 말로 선포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사도 바울은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낸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일. 말이 아니고 무슨 철학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보낸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에서 두루 이루어진 일, 그 일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일, 다시 살아나신 일, 죽기 전에 그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신 일, 다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 병자의 그 고통을 끊어주신 일,
사단에게 억눌린 자를 풀어주신 일, 그리고 마침내 당신도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일, 이것을 유대에서 이루셨고 갈릴리와 온 유대에서 이루셨고 그것이 선포되고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이후에 그곳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서 전하시면서 당신이 행하시면서 마침내 그 몸으로 이루신 일,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 그가 죽으신 일, 그가 살아나신 일, 그분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내졌더니 이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에서의 레마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개인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게 체험되는 것을 레마라고 표현하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받았다. 또 내 마음이 말씀이 내 영에 임해서 내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됐다는 말은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레마는 내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성취된 이 역사 가운데 성취된 그 일들을 우리는 차라리 레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내가 말씀을 깨닫거나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뒤집어진 것은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하는 그것으로 이게 가슴이 뜨거워졌구나 또는 성령으로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성경의 표현하고도 일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보내지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도행전 아까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이 보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가니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는 이 사건이 사실은 성령으로 침례 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 말씀이 보내졌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앞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저도 예,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의문이 해결됐어요.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는 허리띠다 이렇게 등식이 된 거예요. 예?
등식. 진리가 허리띠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런 무엇을 하는 뜻, 의가 소유를 의미하는 소유격이 있는가 하면, 목적격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허리띠를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진리 자체가 허리띠와 지금 허리띠로 비유된 거예요.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한 거예요. 진리는 허리띠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이 판인데 의가 호심경과 같은 비유로 표현된 거예요. 그다음에 평안의 준비한 평안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 자체가 이 신발과 같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방패 역할과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같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검은 뭐냐? 성령이 검을 소유하고, 근데 오직 이 단어만 성령이 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막 쓰는 검,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단어들은 다 진리는 허리띠고, 의는 호심경이고, 평안의 복음은 신발이고, 믿음은 방패인데, 왜 성령이 검이 아니고, 성령이 휘두르는 성령이 소유한 검이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표현이. 바울이 표현할 때는, 우리가 문장을 표현할 때는 같은 패턴으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검이 아니고, 성령은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원래 헬라어에는 성령이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냥 푸뉴마티. 그냥 영이라고만 돼 있어요. 영. 영은 검이다. 영은 검이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 국어적인 표현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이해되는데 원래 헬라어나 영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마카이란, 푸니마티. 쉽게 말해서 소드, 칼, 오브, 영,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이지만 성령 것,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 원래 성경은 그냥 푸니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푸니마티 하기오스라고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거 거룩한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의 검, 영은 검이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 말씀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이다. 이것이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검이 아니고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은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쳐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은 영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거나 보내지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칼처럼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휘두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칼처럼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곧 영이요.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검일 것이라고.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푸니마티라는 뜻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우리 인간의 영으로도 번역을 막 해놔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막 헷갈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놔요. 지금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근데 옛날 고대 헬라어에는 대문자밖에 없었대요. 소문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그 표현으로 보면 푸니마티만 해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푸니마티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럴 때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성령이란 뜻이 거룩한 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푸니마티 해놓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의 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의 검도 성령의 검이 아니라 그냥 영,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이면 성령이 가지면 되죠.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 그것은 곧 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성경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있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깨달음과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따로 있고 내가 소화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있는 로고스가 따로 있고 내가 먹고 소화되는 레마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기도 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도 쪼개고 생각도 다 밝혀내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기도 태어나기도 하고 처녀에게서 아기도 태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죄인의 그 영도 살려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도 경험시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 그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포된 것만이 아니고 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입술과 손과 마음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 이것도 결국 이 말씀이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경험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향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말씀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된 말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꼬, 성경을 어디서 찾을꼬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임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